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헤어졌죠. 근데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끝부분에 와서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바울 일행이 맨 처음 간 곳은 더베와 루스드라였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이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을 치유해 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게 되고 심한 매를 맞게 돼요.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도망치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도 구원을 받게 돼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이닥치게 되죠. 베르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베르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려서 바울과 이제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남겨두죠. 바울만 이동을 해서 아덴으로 가게 돼요. 아덴으로 갔을 때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최고의 어떤 그 문화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제시하게 되지만 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금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곳에 저곳에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는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었겠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받고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환상 중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회피형 전도가 아니었어요.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고린도에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정면 승부를 택한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전공법이 무언가 하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성경을 썼는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초안을 쓰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데,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서를 그때 썼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이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피함의 역사가 아니에요.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피하고 성도들을 피하고 주의 종을 피하고 예배 자리를 피하고 그러면 결국 이 신앙의 공황 상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환경 탓, 상황 탓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부딪히면 그때부터 믿음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부활신앙이 없는, 부활신앙을 거절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써서 그 신앙이 살아나도록 만들었어요. 부딪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고 부딪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감당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볼 때 정말 사람의 앞길은 알 수가 없어요.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덴은 철학에 있어서, 철학자에 있어서 로망의 장소인데 그 아덴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이 고린도는 음란하고 타락한 장소였어요. 그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인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할 때 은사가 교인들에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자세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못 박히신 그 은혜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전공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고린도와 같은 그러한 그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작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가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와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죠.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작정해야 돼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작정했습니다. 에스겔이 작정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작정했습니다. 다윗이 작정했습니다. 에스더가 작정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작정하며 신앙생활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서 22장에 보면 작정한 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드릴 때도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들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겠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힌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예요. 아프로디테라는 그러한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해요. 종교적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참 궁금한데요. 오래전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엔 더 환락의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가서 대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요.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야 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도 18장 5절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목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목회.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외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도가 수만 명이 일시에 그냥 홍수에 휩쓸려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러한 시대,
정말 전쟁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시대에도 통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죄악된 육체도 십자가 은혜 속에 가면 다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십자가로 파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십자가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견고한 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진정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가운데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말은 쉬네코 헬라어로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냥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권한다는 말과 오늘 이제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 쉬네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은 어떻고 막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장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어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는 헛것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노력은 그때뿐인 겁니다. 결국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주의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십자가의 권세가 그러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의 그 권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은 결국은 동역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참 목회하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고린도전서 1장만 봐도 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4개 파가 있었다는 것은 4분 5열 거예요. 근데 2장 3절로 가보면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목회할 때, 그런 말이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제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잡혔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캄캄한 밤이면 캄캄한 밤이 될수록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담배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꼼짝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게 되었어요. 276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밤중에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소식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일들은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된 일, 죽을 일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위급할 때 더 가까이 오세요. 아플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더 힘있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서는 거예요. 은혜로 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역은 동역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역해야만이 성공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소스테네였어요. 오늘 이제 그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비방하는데 그게 너무나 크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강력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러한 집에 유하게 되는데 그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데 놀랍게 회당장이, 아마 회당장은 뭐 회당 안에서 살았는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회당에서 복음 전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 이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교에서 볼 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교를 배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교 안 할 만한 새로운 회당장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스데네입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 된 다음에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로마 법정에 세웠어요. 법정이 열리고 총독 가요의 답변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데 이 가요가 하는 말이 갈리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들 사건인데 내가 왜 상관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쫓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긴 거죠. 그렇죠? 근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총독은 모른 채 했어요. 그럼 누가 때렸느냐? 모든 사람이 누구냐? 묵상해보고 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이제 풀려난 거예요. 아무튼 법정에서 풀려나자 기다리고 있던 헬라인들, 이들이 유대인의 책임자격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폭력을 가한 거예요. 소란을 피운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조금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를 떠났겠죠. 근데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고 회당장이었던 그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인데 정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바울처럼 고난 당해보니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답답함으로 지내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스데네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억울한 마음으로 법정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잡아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억울합니까? 근데 때로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소스데네처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후에 소스데네가 정말 바울의 형제가 되었잖아요.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들은 장막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 끝나고 이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에베소도 따라가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가는 일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했는데 이 바울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바울의 형제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함께 이제 장막 제조업을 했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이제 동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의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향기로 변화됐어요. 예수의 향기로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환경 탓 하지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소스데네처럼 그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변화돼요.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지구상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요즘 구름을 봐도 좀 재색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할까요? 색깔이 좀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리비아 사막지대라고 하는데 물이 그렇게 많아질 줄 누가 알았어요? 사막지대는 물이 없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엄청난 비가 내리니까 댐이 다 2개가 무너진 거예요. 그냥 2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종돼버리고 떠내려가 버리고 지중해로 다 떠내려가고, 모로코에서 6.8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헌금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앞으로 빙하가 몇 년 있으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 지구촌의 사람들 싸울 생각만 해요. 전쟁할 생각만 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인도가 중국을 향해서 이제 돌진해야 된다. 뭐 안보리법을 위반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은혜 속에 있을 때가 정말 좋은 건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쌓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어 앞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 리비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떠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강대국 지도자들은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쌓아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쌓아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작정하며 목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은혜의 때 은혜를 쌓아놓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작정하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가운데서 능력 있게 설 수 있는 우리 시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